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숲속에 아주 못 먹고 굶주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데 옛날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하도 불쌍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목에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밥스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강아지죠. 그 나라 국왕이 숲속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당연히 특별한 보호를 받고 왕궁으로 인도되었는데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이름표만 잘 확인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특별한 보호를 받고 날마다 확실한 주인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런 정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시편 25편은 조금 길어서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뢰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살펴보면서 참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은 나의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영혼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교회를 들어 올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저 상동을 들어 올립니다. 부평동을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들어 올립니다.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들어 올리는 기도하면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많은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간절하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린 그 장소, 그 현장에 역사하시거든요.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죠. 알아서 하실 거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맡기는데 확인하죠, 자꾸만. 그거는 저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해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삶의 전부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 일의 결과까지도 의탁을 하고 비록 내 뜻대로 그 일이 안 되어도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고 의탁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나의 운명을 내가 지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좀 하자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응답을 달라고 조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당장 응답을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룬 만족과 성취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두 손에 담아다가 들어 올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제, 요제, 거제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재물을 올리듯이 들어 흔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원수들로부터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 원수들이 봐라 내 말이 옳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쭐대면서 뻐기지 않게 승리했다라고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대한 인본주의의 산을 만나면 나의 믿음은 작아 보인다니까요. 별것 못하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나의 믿음은 계란의 바위 치기 같은 느낌이 들고, 문제나 거대한 산처럼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서죠. 그런데 이런 불의 앞에서 좀 바로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해 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보기에는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반항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인본주의와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나를 이기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의인들을 모함하는 자들은 도리어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좀 잔인한 기도 나옵니다. 원수를 파멸시켜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정죄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실은 대치되어 보입니다. 근데 시편의 이런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저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편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저주가 사실은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셔서 대적들에게 빼앗긴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되찾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언제까지? 왜?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답답함.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인내심의 한계. 거기에서 또 기도하게 되죠.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원수들이 망하도록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원수들을 향한 공격적인 기도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원수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수비적인 기도였던 거죠. 우리는 정말 복음 누리고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문제를 만나면,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면 이 사탄아 물러 완전 결박시켜 버리고 그냥 지지고 볶아 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 공격적인 기도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그 사람은 살리고 나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여러분은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6월절 날 진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을 상징하는 피잖아요. 그때 이 장자 죽음의 재앙과 함께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과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모든 흑암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구원도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한 죽음,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는 죽음, 사탄의 권세를 추방하고 결박하는 그 사망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승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교환했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영원한 십자가. 오늘 다윗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도가 뭡니까? 주의 도, 십자가의 도잖아요. 주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바뀌는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창세기 3장 알게 하옵소서. 원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진심의 기도였던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보아야만 눈이 열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종일 주를 기다렸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종일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 종일이라는 말은 위기가 꽤 지속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기 속에서 주를 기다리던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위기 속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지만 그것이 실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기려는 몸부림, 이미 승리한 기도잖아요. 포기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일 기다렸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했다. 만군의 여호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고 기다리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확인됩니다.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이 체험되죠. 그 은혜 가지고 이제 뛰어나가는 게 능동되죠. 좀 어려운 말 같아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다윗이 응답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자아자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종일 주를 기다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니까요.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위기가 오래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다가 딱 끊긴 느낌이 오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줄곧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셨는데 그걸 잊으셨나? 왜 갑자기 안 하시지? 만약에 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 표현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 중에 시잖아요. 어떻게 기도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은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찾아와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금방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윗은 이 사죄의 확신, 참된 회개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게 바세바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때때로 사탄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회개했는데 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악하죠. 잘못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나? 내가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닌가? 껍데기로 회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면 이제는 돌아가면 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게 칭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의인들과 함께 있는 자다 이랬는데 갑자기 죄인들의 나를 포함시켜줘.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윗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도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나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할 거야. 예수님께 헌신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불안한 확신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참된 확신이죠. 참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고 자기를 도출하셨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과 일치되어야 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도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크로포트라는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인디안 한 부족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에 1885년도에 인디안들의 폭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크로포트라는 이 족장은 자기 부족을 잘 평정해서 이 폭동에 참여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제 대처했죠. 그때 캐나다 정부에서 이 크로포트에게 캐나다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열차 이용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 족장이 가죽건에다가 열차 이용권을 평생 이용권을 달고만 다녔어요. 죽을 때도 그 목걸이를 달고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평생 기차 이용권과 같습니다.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묻어두라고 준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매일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 수첩이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길 때 인자,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이것으로 응답하신다. 근데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언약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하면요 마음이 탁 열려요. 완전히 때를 쓰다가도 미안해요 한마디에 탁 열리죠. 그 언약적인 사랑, 이 에메트, 진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언제 제일 이쁘고 자녀가 기쁩니까? 뜻에 따를 때, 순종할 때 좀 자줬으면 좋겠는데 잔다 그럴 때 완전히 천국의 기쁨이 임하죠. 안 잔다고 버틸 때 힘들죠. 아빠, 엄마의 뜻을 따를 때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자녀가 이쁘겠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마음의 문이 싹 열립니다. 무한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언약적인 은혜로, 에메트, 진리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 때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이 내 안에, 정확한 언약이 담겨질 때부터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점 수요 예배가 짧아지네요. 예전에는 길었는데. 왜 짧아지느냐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워낙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듣는 표정 지으면요 설교자는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점점 예배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체질이 안 돼서 막 불신앙이 올라오고 불안함이 밀려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정말로 바꾸려면 딱 한 번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홍해, 요단, 여리고 풀무불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서 끝까지 기다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딱 체험해버리면 인생이 바뀌죠. 그런 응답을 주려고 위기가 왔는데 자꾸 의회도로 찾으면 내 인생을 못 뛰어넘습니다. 딱 한 번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끝까지 가보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죠.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도 확인되고 현장 살리는 삶들도 체험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3일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